음, 23장, 26절, 30, 23,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음, 내가 재용이를 걱정하는 것은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와 신학교밖에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외눈박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본인은 모르겠지만. 근데 세상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거든. 그러니 네가 그들을 알겠느냐? 이해하겠느냐?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꿈엔들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좋아할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옳다고 생각할까? 요번에 여행을 이제 그 조만교회 권사이신 시태기 와이프하고 한 닷새 정도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게 그 수만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들을 갖고 있더라고. 90살이신데 김지철 목사님은 절대로 단에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경진 목사님 아버지하고 곽선희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온 거거든. 그러니까 김경진 목사님은 곽선희한테 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설교단에 세우는 거야. 근데 뭐 욕심을 버려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나 듣는 사람 입장은 뭐야? 당신 90살까지 응? 분당 소문교회 붙들고 있고 여기 단에 서 있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듣는 거라는 거야.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야. 얼굴이 완전히 욕심으로 더덕더덕 보인다는 거야.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내가 90살까지 설교단에 서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 추접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만 섬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90살까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은 70살에 은퇴했으면 내려와. 그래. 그 은퇴하고 나서 조금 그 왜 뭐 목사들이 선교도 하고 뭐 또 뭐 좀 몇 년은 좀 더 활동하시잖아요. 공교회가 아니래도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90살까지 그러고 자빠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잘났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 걸로 다 보고 있는데 본인 설교는 하나님이 자기를 90살까지 써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이질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나를 90살까지 쓰게 하시고 나는 열심으로 설교하고 나는 열심으로 여전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에 매몰돼 갖고 세상에 뭐라 그래? 관습?
그 관습은 아마 80살까지는 그렇게 욕 안 먹었을 거야. 자기 아들 교회에서 그 설교할 때. 그런데 90살 넘어서 그렇게 서 있어서 벌벌 말. 어쨌든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 근데 본인은 꿈에도 모르. 왜 그래? 자기 하나님과 자기 관계, 자기 헌신, 자기 의 여기에 몰두돼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에서 어떻게 볼 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김경진 목사님도 그 사람도 그 세상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설교를 한 교수만 했어도 그래도 나아요. 왜냐하면 그 목회가 아니고 교수만 했어. 응? 그런데 이놈 신학교 나와갖고 목사만 계속 한 사람들은 얼마나 좁은지 몰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지 문제에 함몰돼. 자기 감동에 스스로. 곽선이가 막 자기 90살에 여기 자기가 세운 교회에 다시 와서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건 자기 이야기지. 응? 밑에서 권사들이 듣기에는 아니 저 할아버지는 막내 당신이나 내려놓으세요. 왜 안 비키세요? 혼자 감동받고 혼자 응?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셨다. 뭐 어쩌고 저쩌고 스스로 높이기는 하고 앉았는데 아,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해요. 도리어 박선희는 그 사람 설교가 내려놓는 설교. 근데 박선희는 90살까지 내려놓자. 욕심이 드글드글 하더라. 얼굴이 변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더라. 본인이 알겠냐고. 왜 그래? 박선희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야? 제가 말했잖아. 나는 열심히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나는 여전히 그 뭐야 설교단에 서 있고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쓰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설교단에서 죽겠습니다. 이래 마치 되게 하나님한테 충성스러운 것 같으지. 자기 안에서. 그런데 밖에서 볼 땐 추접했다. 이 두 시야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김경진 목사님에 대한 권사들의 평가다 보면 말씀이 너무 답답하다. 그냥 성경만 쪼개고 앉았고 세상 이야기는 안 들어오고 그냥 말씀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 뭐야 그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랑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만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보고만에서만 노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가니까 말씀에 충실한 것 같으지. 근데 성경만 들고 있지 신문지는 안 들고 있는 거. 그러니 성도의 삶하고 이질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들을 때 맨 뻔한 얘기만 계속 리피트 하는 거야. 이게 신학교만 나온 세상살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자기 세상에. 근데 그것이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지루한 그냥 랍비들의 외침같이 들려. 그래서 내가 이제 재웅이한테 당연하게 말하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거는 너나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답은 안 해주죠. 그냥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그 우물한 세계는 해야 하는 거지.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네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저 사람 입장에서 설교를. 네가 그래서 기도로 저리 건너가지 않고는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지를. 저가 어떤 상태, 저가 어떤 마음가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한 보통 사람이 갖는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지 저쪽을 건너갈 수 있어. 나는 되게 쉬웠어요. 40살까지 세상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집사들과 권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야. 40살까지니까. 그런데 대학교, 또 세상에서 살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잖아. 난 세상에서 살다가 성경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여기 구멍 났는데 나는 화가 났다 그랬잖아. 근데 신학교를 나와서 그쪽으로만 쭉 애들은 여기 구멍 난 것 때문에 화날 이유가 없어. 거기에 대한 의문도 안 가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부활했는데 옆구리 창 뚫리고 손가락에 구멍 나면 나 내가 교통사고 나면 너덜너덜해서 부활하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거는 도구마의 원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이 너무 답답한 설교를 하죠. 이 부분에서 정의는 깨고 나와야지만 담임 목사로까지 갈 수 있어요. 왜? 담임 목사는 부목사는 그래도 괜찮아. 훈련 기간. 담임 목사는 진짜 세상에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돼. 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서서 질문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 성도들이. 근데 세상에서 하는 질문 자체를 모르는 무슨 질문을 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독교 문학을 시킨 거야. 세상,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요번에도 이슬람 신비주의 그거 보고 왔잖아. 보고 왔거든. 춤추고 막 하는 빙글빙글 도. 아니 이슬람 신비주의를 내가 기독교인이 왜 봐야 돼? 봐야 돼. 불교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불교 붓다가 어떻게 태어나고 불교가 어떤 사고 방식으로 그 자기 그 위안을 삼는지 이런 거 봐요. 다큐멘터리 유튜브. 아 쟤네들은 저런 사고로 하는구나.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지. 거기에 허점과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재홍이한테 숙제가 뭐냐면 나한테 리포트 해서 하나 내야 돼. 청년 사역한 내가 DDD를 하면서 리포트를 하나 썼어. 내가 40살까지 선교에 있었거든. 그것을 분석을 했어. 좋았던 점,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회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 그걸 다 보완한. 그래가지고 절대로 영적 린치를 하면 안 돼. 그거 1번이었어. 영적 린치. 누구 하나를 영적으로 항상 소망을 둬야지 누구 하나를 막으면 안 돼. 영적 린치.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 영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쪽에 문제,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문제 있었던 점을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 절대로 투명해야 돼. 내 마음대로 쓰죠. 여러분한테 의결을 거쳐서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납득될 만하고 투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어? 아무 데도 안 썼어. 그냥 선교할 때만 썼어. 그러면 납득할 만하지. 그렇지 않아? 아니, 국내에서 거의 안 썼다고. 국내 뭐 예를 들어서 운영비 모자라요. 그럴 때 조금 30만 원씩 이렇게 쓰고 100%내 월급도 안 가져갔잖아. 100% 선교회를 다 썼어. 그러면 투명한 거지. 선교회가. 그리고 어때? 납득할 만한 거잖아. 지금까지 그 그것으로 유지되고 있어. 그 모자란 돈은 요새는 그냥 내 돈 써. 내가 헌금한 돈을 써. 내가 DDD 한 돈. 어떻게든 그걸로 보존한다 그랬잖아. 내 돈 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은 전부 선교 헌금으로 돌려. 100%. 100%야, 진짜. 100% 선교지로 다 나가요. 지금까지. 모자르면 모자랐지, 남지 않았잖아요. 그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0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옛날에 정리해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했을 거야. 내가 선교회를 만들면서 내가 선교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우리 선교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가든지 들어오는 것도 되게 자유로워야 돼. 되도록이면 교회로 보내기를 원한다. 나는 붙들고 있고 싶지 않다. 교회 가서 잘 적응해라. 뭐 그런 원칙들을 쭉 세웠어요. 나는 스스로 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골치 아파. 새끼들 많으면 몸도 아파 죽겠는데 특히 이제 내년에 12월이 나 은퇴고 4월 달 노회 때 은퇴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 계속 기도 중. 많은 것은 정리된 것도 있고 정리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웅이가 그 숙제가 뭐냐면 청년 사역했을 때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못했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 완전히 다른 블록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그 정리를 안 하고 기억만 하겠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가 아닌 전도사 시절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게 아쉬웠고 어떤 건 잘못했고 또는 내가 안 했더라도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리하세요. 알았어? 그래서 나한테 리포트 해서 보내세요. 그거 안 하면 혼자서 정리 잘 안 할 거예요. 이런 맺고 끊음에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 기억한다라는 것은 잘 기억되지 않고 왜곡도 굉장히 쉽게 돼요. 그러면 네가 전도사 시절에 전임까지 몇 년의 그 교육부서 쪽에서 일을 한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열매들이 흐려지는 거야. 네가 담임 목사를 할 때도 그 경험을 적용할 수 있어. 꼭 필요한 거야. 왜 담임 목사는 다 있잖아. 그 담임 목사를 위한 준비인 거야. 알아들었어? 주제? 응?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목사님이 선교할 때도, 응, 선교 끝나고 정리하고 털고 올 때도 응. 정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국,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 네, 국면이 바뀌니까 응.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오래 지나면 잊어버려. 우리 데이캠프 할 때도 그 정리하고 거기서 야, 다음에는 뭘 준비해 가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거기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돌아와서 오래되잖아. 그럼 다 잊어버려. 어, 그것처럼 손 놓기 전에 정리하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나한테 리포트 보내. 네, 이번 주는 설교니까 응. 고별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법을 설계 시켜주네. 자,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여행 가서 가장 임프레시브 했던 선교지, 바울 선교지, 나는 터키 관광을 간 건도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몸만 아프고 피곤하고 음식도 맛없고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그런데 가장 임프레시브한 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던 수르관이라든지 바벨론 관이라든지 그쪽만 봤어요. 로마, 그리스 뭐 또는 뭐 명품 그림들도 조금 보긴 했지만 내가 제일 관심 가졌던 건 아시리아 관하고 바벨로니아 관이었어. 근데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문화를 좀 봐야 돼. 직접 가서. 직접 왔으니까 얘네들을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는 나 이스라엘 안 가봤지. 그래도 하도 많이 알잖아. 성경을 통해서. 근데 아시리아 문화, 근데 로마나 그리스 쪽은 많이 가봐서 많이 알죠. 로마나 그리스는. 근데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이란 뭐 그쪽에 있는 이란 이라크 땅들이기 때문에 좀 중동 쪽에서 잘 몰라요. 물론 로마도 대단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 문명도 또 기독교 십자군 전쟁 때 있었던 그 투르크 그 이슬람 문화 제국의 문명. 왜냐하면 터키잖아. 그러니까 튀르크 술탄의 문명. 그게 다 쇼크였어. 우리는 로마 문명이 최고인 줄 알지. 이집트 문명, 아시리아 문명, 바벨론 문명, 튀르크 술탄 문명. 이 네 가지는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은 못지않게 강력하다. 내가 술탄의 궁전에 들어갔는데 베르사유 궁전은 잽다 훨씬 강력했어.
훨씬 더 술탄의 집이, 술탄의 궁전 연회장이 베르사유 궁전 연회장보다 몇 배나 훌륭했어. 우리는 유럽의 베르사유 궁전 갖고 난리를 치잖아. 술탄은 더했어. 진짜로 입이 딱 벌어지더라. 와.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때 이 셀juk 투르크하고 싸운 거잖아요. 셀juk 투르크의 문명은 무엇이냐? 완전히 물음표야. 우리 그리스 로마밖에 모르니까. 근데 셀juk 투르크도 강력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이유는 그게 중동이잖아.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니까. 이스탄불, 터키까지 쭉 내려오는 그 술탄 문화. 근데 이스탄불이 진짜 재밌는, 터키는 여러분도 한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있으면. 이스탄불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시대의 알렉산드리아. 그걸 통해서 알렉산더가 인도로 갔어.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아시아. 두 번째로는 콘스탄티노플, 수도였다고. 로마 시대의 콘스탄티노플, 수도였다고. 콘스탄틴 국교화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수도. 대단한 도시죠, 이스탄불.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을 때 서로마 제국은 바티칸, 바티칸이 있는 데가 수도가 됐죠. 로마가 시도가 됐고, 동로마는 비잔티움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거기가 수도예요. 네 번째는 지금 이스탄불, 투르크 시대, 셀juk 투르크 시대, 술탄 시대,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왔을 때 수도 이스탄불. 어디야? 그리스, 로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수도. 그 다음에 동로마의 수도 비잔틴. 그 다음에 이스탄불, 튀르크, 셀juk 투르크의 수도 이스탄불. 세계사가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는 수도야, 수도.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근데 개떡같아. 거기서 내가 무릎 나갔잖아. 동네가 이래. 차 다니기도 힘들고, 길도 요만해. 걸어 다니다가 무릎이 나가서 지금 무릎에 고름 잡혀갖고 걷지도 못해. 병원 예약도 못했어, 지금. MR을 찍었는데, 그 병원에서 내 고위험 환자라고 세브란스 가서 수술하라. 여기서 멋있다. 쫓겨났어. 근데 세브란스 예약이 잘 잡히냐? 안 잡히지. 그래갖고 약만 먹고 있는데, 아휴, 죽을 지경이야. 물 빼는 약 드시고 계시죠? 응. 오른쪽 발가락이 또 이상해하고, 또 MR을 찍었다. 신경 종양이 생겼다는 거야, 발바닥. 두 번째 발바닥, 세 번째 발바닥 사이에, 요 밑에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 요 밑에, 신경 종양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디디면 여기가 너무 아파. 그게 오른쪽 발. 왼쪽 발은 무릎에 고름과 물이 찼어. 걷겠냐, 내가.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왼쪽 눈에서 프레쉬가 계속 터져. 아촉아촉아촉아촉. 이 눈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그걸 뭐라고 보면 병이 있더라. 눈이 번쩍번쩍.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선망증? 비문증이 아니고 눈을 이제 광시증. 아이고. 그래서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너무 아파요. 사실은 치질도 가기 전에 너무 아파갖고 수술하려고 그랬더니 그 의사도 수술 안 시켜준다. 그, 그래서 세브란스 가서 물어봤어. 마침 돌아와서 세브란스 진료 날이 겹쳐서 어디서도 치질 수술도 안 시켜주고 어디서도 나를 수술 안 시켜줘. 그게 스테로이드 안 나오니까 전 처치가 되게 일주일 정도 해야 되고 수술 중에도 그 처치가 필요하니까 너무 위험한 환자인 것 같아요. 그처럼 쇼크로 죽어요. 수술 중. 내가 아무도 안 하려고. 치질 수술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박종숙이가 치질 수술 하실 거예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박종숙이 통하지 않으면 수술도 못해 이제. 너무너무 그 난 여기저기 다 빵꾸 나갖고 지금 컨디션이 난 토요일 날도 어떻게 걸어서 가나. 그렇다고 내가 다 저기 놀러 갔다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 난 이건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집수리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고 터키는 그 밑에가 되게 중요한 성, 바울 선교지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가고 싶거든요. 나머지는 난 솔직히 로마 내가 영국을 간 것은 대영방공간을 가려고 간 거야. 내가 이란 이라크까지 못 들어가잖아. 응? 그 아수르 뭐 이런 데 갈 수 있겠냐고 아시리아. 대영방공간 가면 있거든. 근데 수메르 관이 있는데 이번엔 그것이 안 열었더라. 길가메시 서사시 있는 수메르. 그러니까 바벨론 말고 그 전에가 바벨로니아거든요. 바벨로니아 문화 그 전에가 수메르 문화잖아요. 그 수메르 문화를 보러 그것이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한꺼번에 다 안 열어. 돌아가면서 연대. 진짜 한꺼번에 가서 다. 그래갖고 아시리아하고 이집트 여보세요? 목사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요번에 내 칠순이잖아. 칠순 생일이잖아.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DDD 모임 있죠. 그런데 일요일 날 칠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몇 명 초대해서 친척.
그것 때문에 복잡해. 또 사람 하나 더 추가된다고 전화한 거야. 근데 성경은 제가 이제 아시리아 문화를 보고 이집트 문화는 나는 이집트 진짜 가봐야 되는데 아파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못 갈지도 모르지만 이집트는 3000년 BC 3000년 시대부터 이집트 왕조가 내가 알기로는 이집트 왕조가 20 왕조라고 알고 있거든. 20매다. 람세스가 30개 왕조. 파라오, 아냐칸토. 람세스 2세가 이집트의 최고의 30왕조. 20, 그럼 람세스가 20왕조인가? 왜냐면 람세스 2세 19왕조 그래. 19왕. 신왕국, 이집트 신왕국 19왕. 이거 진짜 불쌍하네요. 이게 뚝 떨어져갖고 영국 박물관에. 지네 나라에는 몸밖에 없어. 이 누비아, 리비아. 람세스 2세가 제일 유명한 왕인데, 19왕조. 이거 계속 잊어버려. 19왕조 때 왕이다. 되게 오래 써서 이 사람 90세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 미라도 있어. 근데 19왕조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조는 30개, 확실치는 않지만 30개. 30개 왕조라면 뭔 거야? 중국 땅이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송나라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걸 왕조라고 하는 거야. 30개, 3천년 전. 그래서 중국은 저리 가라고 바벨로니아 저리 가라. 이집트가 깡패야, 깡패. 진짜로. 근데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제19왕조 때 이세티 1세, 람세스 2세 이게 되게 유명하지. 이 나르메르도 되게 유명. 최초의 통일하고 상하 이집트 통일해. 모자가 다르다 그랬지. 람세스 2세. 19, 19, 19, 19, 19. 람세스가 19왕조 때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일강에 이렇게 앉아 있는 왕들이 19왕조 때 나일강에 이렇게 댐 만들면서 그거 잘라서 위로 올렸잖아. 그게 람세스 2세 그 부인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거든. 그것이 19왕조. 19왕조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람세스 때문에. 왜냐면 람세스는 지가 잘났다고 되게 많이 유물을 만들고 기록도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람세스. 근데 어쨌든 30왕조로 이루어져. 한번 봐봐. 요번에 그, 그, 아, 로제타, 로제타 비문을 봤어요. 로제타 비문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 문자가 해석이 됐잖아. 로제타 비문을 봤는데 제일 위에 이집트 문자가 써 있어. 한 50cm, 50cm 정도 되는 돌덩어리야. 한 70cm, 50cm 정도 되는 돌덩어리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박물관도 많이 알고 가야 돼. 무식하면 볼 게 없어. 봐도.
이러, 이렇게 생긴 돌 비석이거든요. 이 정도로 생긴. 요만큼, 요만큼 이집트 문자가 있어요. 새도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요만큼 다른 문자. 요게 그 그리스어 여기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람세스, 프톨레마이오스 뭐 이렇게 유명한 왕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여기도 있는 거예요. 람세스, 뭐 프톨레마이오스, 크레오파트라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여기 요 글자가 크레오파트라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해석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어렵대.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저것이 우리는 상형 문자인 줄 알았잖아. 중국같이 모양을 딴 글자인 줄 알았잖아. 상형 문자는 천 그러면 사람인 그러면 이거 사람 모양이 둘이 이렇게 해서 상형 형상을 상징하는 상형. 그리고 A 이거는 표음 문자잖아. 소리만 내는 거. 어떤 의미도 없지. 그런데 이집트 문자가 상형 문자일 것 같아요. 표음 문자일. 막 새 그려져 있고 새 그려져 있고 이렇게 새 그려져 있고 물고기 그려져 있고. 근데 이렇게 이집트 문자는 이렇게 히에로글리프하고 데모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글자가 달라. 민중 문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여기에는 그 신성 문자가 적혀 있고 여기는 민중 문자가 적혀 있고 여기는 그리스어가 적혀 있고 여기 데모틱 민중 문자라고 써 있잖아. 데모틱으로 왜 쓰냐면 민중이 읽을 줄은 몰라. 내가 비석을 만들었는데 백성도 읽어야지 내가 잘났잖아. 그러니까 민중 문자를 쓰는 거. 그래서 신성 문자하고 민중 문자하고 그리스어로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거야. 그 영국이 셉쳐온 거야. 그 독일군이 발견했거든. 그런데 해석을 한 거지. 그런데 봐봐. 로제타 비문을 한번 봐. 진짜 재밌다니까요. 뭐 꼭 말씀만 재밌는 게 아니야. 그림도 나올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암각화. 진짜 잘. 아니, 얘네들은 진짜 미쳤나 봐. 거의 이집트 애들은. 음, 이렇게 나오나? 아시아요. 그림이 없네. 로제타 비문 되게, 뭐야, 뭐. 이렇게 생겼다니까? 여기가 신성 문자, 여기가 민중 문자, 여기가 그리스 문자. 높이 한 75cm, 한 1.2. 요만해. 1m에 70. 까만 돌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 황제란 말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 황제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러니까 여기에 프톨레마이오스도 나오고 크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들었어요. 이 라가 되게 중요하죠. 투트모스
내가 발견했어. 이 책 한번 재미로 읽어보세요. 이게 상형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각 문자 해석의 단초로는 로제타는 같은 내용의 글이 써 성각 문자, 민중 문자로 써 있었다. 성각 문자는 아까 제일 위에 있는 거. 중시로 나섰지만 다른 고대의 표의 문자라는 생각에 갇혀. 표의 문자가 뭐냐면 그 상형 문자. 그 표가 의미를 갖는 거. 그래서 오역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표의. 근데 표음과 표의가 혼합체제. 표음은 A, B, C, D가 표음이거든. 한자가 표의. 거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글자가 막 새도 그려져 있고 물고기도 그려져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표의 문자인 줄 알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표의 문자가 얼마나 과학적인 거예요.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과 표의가 혼합된 체제. 그래갖고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해냈어. 이분이 되게 이 로제타는 그 언어 신도인 프랑스 사람 12개를 맞추다. 대단하지 않아? 이, 그러니까 로제타 지금 제가 비문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번 들을 때 정확히 들어. 그러면 상식이 계속 쌓이는 거야. 어쨌든 그리스 성각 문자, 민족 문자로 각각 쓰여 있었는데 이 민족 문자는 이집트 문자예요. 쓰여 있었는데 성악 문자 해석에 나섰지만 제일 위에 있는 거 표의 문자라는 생각에 갇혀서 왜냐면 그림 모양이 새 모양 뭐 모양이거든. 그래서 의미 문자인 줄 알았는데 샹폴리옹이 오벨리스크도 있잖아요. 오벨리스크는 이렇게 탑이잖아. 오벨리스크의 원문에도 걔네들 이름이 적혀 있거든. 누구의 오벨리스크냐에 따라서 혼합책이라는 사실을 밝혀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트 그 사자의 서가 해석이 되죠. 아, 나폴레옹이 했구나,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전쟁 때 독일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어떤 장교가 이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 때 장교가 그런데 영국한테 뺏겼어요. 영국에 있어요. 대영 제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사적 보물은 로제타 비밀. 그런데 아수르 문명의 여러 가지 걔네들 벽화 띄워오고 문짝 띄워오고 막 한 것은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어요. 멜로니아 것도 프랑스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로제타 비밀은 영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어떤 보물, 고고학적 보물보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구의 그림 이거 말고 고고학적 유물 안에서 로제타 비밀이 탑이에요. 왜냐면 다른 데 없어. 영국 대형 박물관 가면 있어. 에만 있어. 저걸로 이집트 문명이 해석, 그 모든 글자들이 이제 해석이 됐거든. 근데 쟤네들은 벽화든 미라든 미러관이든 안이든 밖이든 다 글자를 써놨더라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자에서 죽은 자 그 미라와 함께 그 관 속에 넣는 아니 그 저기 뭐야 미라를 넣는 묘지 묘지라 그래
피라미드 안에 글자가 쫙 써져 있었잖아요. 그걸 사자의 서라 그러거든요. 저게 도대체 뭔 그림이야? 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물고기가 있기도 하고 새가 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이집트 그림.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림이야? 문양이야? 글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러고 계속 있다가 나폴레옹 때 로제타 저것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언어 천재를 통해서 해석이 된 다음에 이제 저게 계속 해석이 되고 있거든. 그리고 사자에서가 그 방에 피라미드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자의 서라 그래요. 그게 해석이 된.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아까 300 왕조, 30 왕조라 그랬잖아요. 30 왕조. 그럼 중국 땅, 우리나라에서 몇 왕조가 있어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까지 있잖아. 몇 왕조 없지. 고조선부터 시작.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 한 대여섯. 중국도 몇 왕조 안 되지. 30왕조, 30왕. 3천년 전. 미친, 미친 문화야. 미친 거성 문화에다. 그런데 아시리아 문화도 대단하다. 3천년 전에 이집트 문화가 이제 이런 문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이렇게 탑 아베리스크 무슨 뭐지? 그 탑 로제타하고 오벨리스크 자꾸 좀 오벨리스크가 한 30층 정도 되는 탑 직사각형의 뾰족한 탑. 그 이것도 영국의 이집트 오벨리스크 이거 말하는 거야. 룩소르에 있는 오벨리스크 이집트 이런 거 이런 거 보죠. 이게 몇 층 건물인데 이게 몇 층이야? 그치? 근데 이 룩소르 이집트잖아요. 그 이런 이집트 아니, 룩소르에 있었던 오벨리스크를 가져왔냐고. 코르도 강자. 그래서 오벨리스크 그리고 잘라요 얘네들이 미친 것들이 이거 잘라갖고 갖고 오고 막 그래. 이 두 개가 있어. 아문신전에 있었던 여기 이거 두 개. 근데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 근데 얼마나 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오벨리스크 같은 것들을 수도 없이 세우거든요. 대리석이야. 저게 한 돌 하나야. 저걸 어떻게 갖고 왔고 어떻게 세워? 너 세우기가 쉬워? 그 당시에 기중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문신전에 있던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1400년에 건립된 거거든.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운반했으면 저거를 어떻게 세워? 어떻게 세워? 여기까지는 세울 수 있지. 이걸 어떻게 똑바로 세워? 거기다가 또 이거 이렇게 이만큼 묻어요. 세워서 땅에다가. 이건 이렇게 놓은 게 아니야. 얘는 그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뾰족해갖고 땅에 이렇게 이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묻어? BC 1400년. 우리나라 BC 1400년 전에 우가 가가 하고 있을 거야. 우리나라. 그렇지. 내가 또 놀란 게 3천년은 이집트 문명이 저렇게 있었어.
아브라함이 누림을 받고 요셉이 이렇게 뽑는 건 이집트 문명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잖아. 그지? 이집트 문명이 먼저 있었어. 아브라함, 부람, 부림보다. 부름. 또 하나는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 이게 아수르 신은 얘가 아니고 아수르 신은 소를 타고 어쨌든 걔가 되게 용사예요. 근데 어쨌든 아시리아의 신이 아수르예요. 바벨론의 신이 마루두기. 그리고 로마의 신은 뭐 이렇게 늑대인가? 그 젖을 먹고 자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 2명 형제. 이게 요 봐. 팻말 얘가 이만해.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 이게 기술력이 없어요. 세상이잖아 이거. 이집트도 세상이고 아시리아도 세상이고 바벨론도 세상이죠. 기술력, 지혜, 지략 훨씬 강력하죠. 여기 4발이고요. 앞에가 이게 뭐냐면 옆에서 봐도 4발, 앞에서 보면 2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용이 되는데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 신이. 근데 어쨌든 대단한 문명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꽉 찼어요. 사람은 요만해. 음, 징그럽지 않아? 옛날에 발끝 보고 진짜 징그러워. 사람이 요만해. 얘네들은 여기까지. 이것도 조각이야, 조각. 더 있었을 거야. 쭉 천장까지. 그런 신전, 이게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왕을 아련하러 들어가는 궁전의 벽화, 길의 벽화. 이렇게 돼 있었대. 쭉, 이런 것들이 쫙.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앙코르와트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 그 벽화 진짜 대단해. 11세기야, 11세기. 그거는. 얘네들 몇이라고? 아니, 이집트 이런 애들은 몇이라고? 3천년, BC 3천년.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침공이잖아요. 아시리아, 니누에에서 이스라엘 침공한 거.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침공. 바벨론 제국도 대단하죠. 초록색이에요. 바벨론은 파란색이에요. 왜 여러분 파란색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잖아요. 바벨론. 블루, 블루. 이렇게 생겼다고. 이 블루는 로얄 블루라고 해서 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블루색을 내지 못했다대. 그러니까 부자라는 소리.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수르의 신, 아니 아시리아의 신 아수, 바벨론의 신 누르목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의 태양신이거든요.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이집트는 5가지 신 정도 있거든요. 근데 강력하지. 이스라엘 신은 너무 초라. 아브라함은 요셉이 람세스 이야기 나오니까 19왕 또는 18왕 정도 부름을 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응?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기 전에 18왕조가 지나가고 있었어. 그 거대한 문명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사람의 지혜. 아시리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사람의 지혜. 바벨론도 사람의 지혜. 그렇게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략과 지혜가 없었겠어요? 중국도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나라지만. 거기에 지혜가 없어요. 지략이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미약하죠. 난 그게 쇼크였어. 진짜도 지금도 그 쇼크를 잊을 수가 없어. 우상, 내가 그랬잖아. 에베소서에 있어서 아담이라. 응? 가슴에 적 같은 것을 40개인가 달고 있는 아담의 신상. 그거 젖인 줄 알았잖아. 아담의 신상 한번 봐봐. 제오미도. 이거잖아. 이거라고? 이거 뭐 같아? 재영아? 풍요의 여신이거든? 처녀성의 풍요의 여신이. 그럼 이거 뭐야? 무조건 젖가슴 해야 되잖아. 아니에요. 소의 고환이. 40마리의 소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환을 잘라서 그 여자 목에 걸어줬대. 이건 고환.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이게 고환이라 소의 고환이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 아데미 신상 본 적이 있잖아. 이거 다 젖가슴으로 생각했지. 이게 어떻게 소의 고환으로 생각해? 어쨌든 그렇대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 여자 신상도 맨 밑에 풍요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막 되게 여기에 막 과일도 얹혀놓고 뭐 신상마다 다르지만 무지 커요. 에베소스의 아르미테스 신전. 에베소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 이거 봤어요. 에베소스. 근데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것과 지혜와 지략과 전문성과 이런 것은 세상 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사기야. 예수 믿으면 똑똑해진다고? 그것도 사기야. 쟤네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했어. 그 나한테 쇼크였다니까. 어? 이집트 문명의 그 3,000년 전부터 저런 기술과 저런 3,000년 전, BC 3,000년 전은 어떤 세상인지 상상도 안 가는데 쟤네들은 저러고 살았다. 문명화돼서. 근데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꼬라지를 좀 보세요. 이 꼬라지야 여기서 짜증나게. 뭐냐면 회개하라. 속죄하라. 그리고 그것이 안식이다. 우리는 세상의 안식을 안식이라고 생각해. 좋은 집에 정리되고 풍요롭고 편안하고 노예를 부리면서 나는 쉬고
이런 게 평안과 안식과 풍요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안식을 제시하는 니네가 회개하는 게 안식이다. 세상에 저런 바벨로니아 문화, 아시리아 문화, 바벨론 문화에 세상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문화에 비해서 기독교의 사람들은 무식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풍요로워지려고, 예수를 통해서 출세하려고, 예수를 통해서 지혜로워지려고, impossible. 따라갈 수 없어. 내가 이 쇼크를 받아. 그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건 예수로 인하여 받은 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크면 저 문명을 이길 수 있겠어? 한 사람. 안 돼.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왜냐면 람세스가 19, 모세가 19 왕조잖아. 그러면 적어도 18왕조야. 그러면 17왕조가 그 전에 있었던 거야. 그 문명. 그걸 아브라함이, 응? 족장으로 천막 치고 사는 문화하고 비교해? 거기다가 이집트가 저렇게 큰 광성하고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그런 문명과 지혜와 탤런트들을 갖고 그 세상 살이를 하고 있을 때 노예했잖아. 나는 그때는 거기 가서는 진짜 화가 났어. 얘네들이 이렇게 발전시킬 때, 발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 응? 도대체 하나님의 문화가 뭐가 있어요? 그거 할 때, 후에 지금은 하나님의 문화뿐이지 그것도 다 으스러져 가고 있더라고. 뭐 유럽은 요번에 안 가봤지만 그 여러 가지 교회들 있잖아. 그 하나님의 문화라 오면 어떻든 캐톨릭 바티칸 이후로 이렇게 쭉 있는 거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콘스탄틴 이전까지 313년 봉인되기 이전까지 3천년, 4천년 동안 3천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있었냐? 없었잖아. 쟤네들은 이미 어디까지 다 올라와 버린 거예요, 세상은. 저 문화권으로, 실력으로. 국산사자 은미실이 쟤네들은 우리는 아직 국산사자 은미실도 배우지 않았는데 쟤네들은 이미 뭐 함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애들이야.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미 17왕조가 지나고 아브라함 그때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얘는 이제 끄덕끄덕끄덕 말 타고 몇 명 하갖고 천막 거주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래서 노예 생활한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쟤네들 저러고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냥 말로 듣는 게 아니야. 와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부여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셨네. 아예 관심이 없었네. 응? 뭐 하시는 거야? 그런 거 노예 되도록 내비두시잖아. 관심이 없어. 이집트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부유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고 관심이 없다. 세상. 나는 그게 진짜 쇼크였어. 쟤네들이 저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자, 아시리아에서 아수르가 저렇게 바벨론에서 내가 뭐라 그랬냐? 바벨론은 노르무가 아니고 뭐야? 무르독. 무르독이야. 무로다. 무르륵. 무르독. 아니, 왜냐면 전에는 이름이 좀 달랐어. 바뀌어서 성경이. 무르독이 그 신으로 무로다. 저렇게 무르닥. 성경에 무르둑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라신이 저 난리를 치고 있는. 아, 마르둑이라는 표현. 마르둑. 성경에 마르둑으로 나와. 그러는데, 네, 하나님, 자기가 참신이라면서 도대체 백성은 노예되고 겨우 하신다는 게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 아이를. 아따 잘났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죠. 응? 아따 잘났다. 이런 말을 음, 재홍이는 못해요. 나는 해요. 왜 나는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난 세상에서 왔죠. 세상 살이를 했죠. 그러니까 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홍이는 아마 이렇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처음에 나는 너를 애굽다 준대. 아따 잘났다. 오배 잘난 거. 자기가 그냥 노예 방시켜. 아니, 이집트 문명 라신을 이루고 있고 오늘 내가 라신 이루고 있는데 응? 여호와는 이게 1장 2절이야. 아따 잘났다잖아. 무슨 신이 졌다야. 뭐 하고 있다가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당신 정체가 뭐요? 이런 질문을 내가 하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부서지고 다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 이집트가 20왕조 가까이, 19왕조 가까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그 찬란한 문화들이 내 눈으로 봤잖아. 그러고 있는 동안 나는 너의 참신이 드디어 나타났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호빵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메 잘난 거야. 이게 뭐야? 근데 말씀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저 문명 앞에 서서 보면 뭐 하시자는 거예요? 이렇게 돼. 두 번째 느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나? 꿀리지 않잖아, 전혀. 하나님이 내가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꿀려 하시냐? 안 꿀려 하잖아. 응? 처음에는 아따 잘났네 이렇게 됐다가 이제 두 번째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도 안 꿀려 하시네. 세 번째 감정이 저런 거에 관심이 없나? 그럼 네 번째 관심이 당신 누구요? 여호와 난 다시 알아야 되겠군. 도대체 뭐에 관심 있는 거요? 당신과 인간 사이에 관심사는 도대체 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심사가 북이냐, 영화냐, 영광이냐? 라면, 라처럼 해야 되고, 무르독처럼 해야 되고, 아수르처럼 해야 돼. 근데 이분은 관심이 없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셔. 진짜 철저하게 관심이 없는 거. 나는 겨우 종에서 인도해낸 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 그 앞에서 생각이 나니까 하면 그 큰 문명 앞에 저 말을 하는 건 너무 미약하고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고 이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참신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라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광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런 지혜로도 증명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는 너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게 네 안식이다. 라는 뭐라고 말을 해. 내가 풍요를 주고 내가 영광을 주고 뭐 이러겠다. 3,000년 동안 그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아요? 지금 빚이 2025년이에요. 근데 3,000년 동안 그 독보적인 문명을 그러니까 뭐야 그 로마의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이집트란 말이에요. 3,000년 동안. 야, 팍스 로마나가 1,000년을 안 갔거든. 로마 제국은 일찍 망했죠. 서로마가. 동로마가 오래 간 거. 그 팍스 아메리카가 몇 년 됐어요? 200년? 100년밖에 안 돼요. 2차 세전 이후로 팍스 아메리카예요. 그전에는 영국이 지배했죠. 2차 세전 때 영국이 망한 거지. 팍스 아메리카 1945년 이후야. 100년도 안 돼서 팍스 아메리카. 그래도 미국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냐. 3,000년 동안 팍스 이집트 해봐. 아, 그러면 라시는 괜찮은 신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 3,000년이야. 100년 미국 대단하다. 천조국이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3,000년, 3,000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학스 이집트를 한 거예요. 그 라신이라고. 그 대단한 신이잖아. 그 부가 어떻겠어? 그것이 그 문명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나는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는데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찌질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세상에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리고 결국은 막 그 예를 들어서 아데미가 현현했다 그러고 뭐 스스가 현현했다 그러고 막 그 허메가 선언했다 그러고 막 바울을 막 지켜 올리잖아. 그런 신의 현현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황제가 현현되는 거잖아요. 람세스는 라가 현현했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신과 동일시되는. 근데 우리는 진짜 예수가 현현한 거잖아. 실제로. 얼마나 좋아. 현현에서 뭘 보여주는 거야? 보통 람세스 2세 같은 애들은 자기가 라 신이 자기와 이렇게 돼서 자기가 신의 현현 성상으로 현현을 해서
제국을 이렇게 만들었고 라고 막 람세스 동상 만들고 땅도 넓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충만해요. 세상적으로. 진짜 충만해. 근데 예수 신의 현현은 그런 영광의 충만함,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 풍요로움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게 세상 신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진짜 신의 현현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보통 신의 현현은 아수르의 현현은 아수르 제국을 이루는 거고 모로독의 현현은 바벨론 제국을 이루는 거고 라신의 현현은 이집트 문명의 거대함을 누가 풍요로움을 이루는 것인데 이 진짜 신의 현현은 왜 십자가에 죽어? 도대체 당신은 누구? 질문이 새로 생겼다니까. 아주 초기 단계로 리셋을 다시 해야 되는 형편인 거야. 왜? 전혀 관심이 없어. 그걸로 자기를 증명해야 될 일의 명분도 이유도 없으신 게 하나. 부로, 영광으로, 풍요로 자기를 증명할 이유가 없으셔. 그걸로 증명 안 해, 자기를. 그게 5천 년 역사의 응, 응답인 거. 나는 풍요로, 영광으로, 정복으로, 높음으로, 넓음으로 나를 증명하자. 그게 내가 참신임을 증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현현해갖고 죄를 사는 걸로 현현해. 그게 참신의 현. 이게 왜 심각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하려 그러고 부유해지려 그러고 높아지려 그러고 풍요로워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내 결론. 왜? 이렇게 작은 것에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큰 문명 앞에 이집트의 그 큰 문명 앞에 나는 너희를 종에서 해방한 여호와다 이 말을 하는데 음, 그런 문명사적인 부분에 인간의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대비 딱 되잖아. 이집트의 그 크다란 문명 밑에서 나는 거기서 종살이를 해방한 여호와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잖아. 그거는 그런 문명, 풍요, 부요, 영광으로 비교치로 자랑스럽게 한 건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비교 안에서는 너무 초라한 신이 돼버리니까. 다른 비교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노예해도 너희를 해방시켰다라는 말로 이집트 신을 쳐버린 거잖아. 나는 거기에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의 대표 언어거든. 이집트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신이다라는 게 여호와의 대표 언어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응? 그러니까 풍요 쪽으로 이집트를 이겼다가 아니잖아. 또 영광 쪽으로 이집트보다 내가 더 승하다도 아니잖아.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나는 해방의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어떤 종살이에서 해방의 신. 이집트는 해방시키지 못한다. 누구도. 나는 해방시킨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부에 관심이 없어. 이집트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내 백성을 해방시키냐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현현도 죄에서 해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아니, 이분은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관심이 없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공했다. 아, 이거 완전 사기. 성공 못해. 그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보다야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 대비되는 이집트 문명과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크게 대비되잖아. 세상의 문명은 세상의 부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냥 먹고 살자.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죠. 평안할 뿐이고 일용할 양식 먹을 만큼 풍요로울 뿐이지. 그 정도의 풍요지. 세상의 부나 내가 그랬잖아. 술탄의 궁전에 들어가서 내가 베르사유 궁전을 봤거든. 얼마나 유명해. 그거는 껌이라고. 껌. 의자에 술탄의 보자 의자에 루비가 이따만한 식한 것, 손톱만한 것들이 박혀 있는데 수백 개가 박혀. 그냥 그래서 아주 지랄을 해요 보수가.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해. 응? 루비 이만한 빨간 루비가 이렇게 된 게 뭐야? 앞 의자가 앉았어. 커요 또 의자도. 그러면 안에도 보석, 바깥에도 보석. 응? 아주 갖다 쏟아서 푸고 나서 아주 보석을 갖고 지랄을 해요. 우태기가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그 다음에 사파이어 의자. 거기다 사파이어로 그렇게 박아. 그 다음에는 실하고 자개를 박아. 그게 세 개의 보자거든. 세 종류. 내가 지팡이를 사왔는데 그 시리즈 중에 내가 루비 시리즈를 사오겠냐? 사파이어 시리즈를 사오겠냐? 자개로 된 지팡이를 사왔어. 다리 아팠어. 지팡이 사. 그런데 술탄 지팡이를 사. 이래봬도 12만 원이었어. 근데 그 관광지에서 내가 기껏 다른 거 하나도 안 사고 기껏 산다는 게 지팡이잖아. 그것도 술탄 내 집에 가서 술탄 궁전이 있으면 저기에 이제 기프트샵이 있고 거기에 뭐가 많아. 그런데 지팡이 그 왕자로 된 같은 디자인으로 된 지팡이. 아니 언니 다 동생이야. 언니야 무슨 경상도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니야 나 경상도 사투리 배웠다니까. 언니야 뭐 이러면 지팡이는 뭐 벌써 드나 뭐. 그건 너무 오버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말이 요새 유행이냐? 뭐 걔네들 맨날 그 말 쓰더라고. 그건 옳지 않다. 어쨌든 부산 내려와라. 밥 사준다. 밥 먹자 같이. 내가 거기에 밥 먹으러 내려갈 몸도 안 되고 내가 그거 밥 한 끼 먹으러 거기 내가 왜 놀러 가냐. 됐다 안 간다. 그 뭐야 가이드 언니도 경상도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경상도 사투리만 옆에서 둘둘 주니까 내가 경상도 사투리 배워가지고 그러냐 그러지 이렇게 됐다니까. 근데 이제 다시 나더러 내가 이제 서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 완벽한 서울말이래. 우리말이 걔네들이 듣기에는 지네들이 서울말 하면 연변말이 돼버려. 자기네들 서울말 흉내를 내면 연변말이 돼서 포기 그냥 경상도 사투리 쓴대. 근데 언니야는 완벽한 서울말이다. 그러지? 막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언니 말처럼 옛날에 서울말 흉내내다가 완전히 연변말 돼버렸다. 아니가. 진짜 웃기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말이 완벽한 서울말인가 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완벽한 서울말이래요. 진짜 쇼크였다. 하나님한테.
이런 것을 꿈꾸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은 이걸로 내가 여호와다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 신의 현현이 예수죠. 그걸 이제 묵상을 하잖아. 예수를 묵상. 아니, 신의 현현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게 신의 현현이야. 보통 우리가 아는 신의 현현은 그런 게 아니잖아. 왜?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내가 이렇게 다리도 다치고 몸이 날 요새 힘드니까 치질이 또 나왔어. 그래갖고는 하반신 마비 상태인 거야. 치질 이후로 다리 두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상반신에서 눈은 여기서 번쩍번쩍 하고 이것도 안과 가야 되는데 광시증이 나타나고 막 난리야 온몸은 그런데도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됐구나라는 감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신이 말하는 안식은 발견.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내재화시킬 것인가? 우리는 안식이 뭐예요?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아니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가 없어요. 감정도 느낌도 바뀌어야 돼. 이걸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내 안식이다. 회개할 때 내 안식이다. 이걸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이게 진짜 내 안식으로 내가 누리고 느끼고 믿고 알 수 있을 거야. 뭐,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다. 저걸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는 회개를 해서 침대에서 잠은 안 오고 내려와서 앉아가. 여러분 회개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하겠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겠냐? 집에 아파가고 끙끙 누워만 있고 집만 치우고 있는데 욕심 그래서 혹시 내가 다 고범죄가 없는 거야. 야, 정아 고범죄가 있니? 요새는 그렇게 죄 짓지 않지 않아. 김한솔 혼자 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어? 그러니까 허물이 가득.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이제는 회개라는 게 허물에 집중하게 돼.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때에 대해서 묵상하려면 내가 잘생긴 것도 허물이 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 수 있죠. 내가 잘 사는 것도 허물이 될 수가 있어. 내가 이쁜 것도, 내가 똑똑한 것도 허물이 될 수가 있어. 꼭 내가 모자란 것만 허물이 되는 게 그 단계까지 온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집 잘 고쳐갖고 되게 좋지. 진짜 좋아요. 딱 어저께 정산했는데 딱 1억 들었어요. 올라가고 1억 들어가고 완전히 나 맞춤형. 어저께 사우나도 했어. 내가. 어쨌든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그랬어. 내 맞춤형으로 만들어놨어. 그런데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죠.
목사님 되게 잘 살. 내가 그랬잖아. 원룸에서 나는 여기서 평생 여기 40년 정도 살았잖아. 여기서밖에 안 살았어. 그리고 저쪽에서 살 때 50평에서 살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사는 거잖아. 몇 년 거기서 살고 이사 와서. 원룸에 사는데 못 살. 그런데 내가 영재랑 어저께 이야기했어. 그런 데서 평생 사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모르게 몰라. 재홍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컸죠. 그래서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죠. 나는 무슨 약점이 있는 줄 알아요.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한 사람. 나는 안다고 말할 수 없어. 아, 내가 모르게. 진짜 모르.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난감함을, 어려움을 내가 알다. 나는 그거를 조금이라도 접근하려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영도고 사역을 시작한. 응? 가장 밑바닥에 붙어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게. 내가 원룸 생활을 하면서 나 못 살겠어. 숨 막히는 것 같아. 여기저기 닫아줘. 나 못 살겠어. 뭐 이런 말이 여기 보고 죽겠네. 왜냐하면 우리 응접실 4분의 1도 안 돼. 거기서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 우리 응접실 4분의 1도 안 되잖아. 원룸. 못 살겠는 거야. 아유, 그래. 어쨌든. 근데 그 말들은 다른 사람한테 못하. 거기서 사는 사람도, 그 집도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영지한테, 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도망가. 못 살겠어. 나 답답해. 뭐 어쨌든. 아닌가. 그것처럼 재홍이가 약점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모른다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죠.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거든. 나도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하는 거야. 다만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모르는 줄 몰랐다는 거지. 진짜 모르겠구나라는 게 내가 원룸 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 모르는 거야. 난 모른다와 진짜 모른다는 다른 감각이죠. 난 모르니까 난 영등포 사역을 할 거야. 나로서는 최대한으로 내려가 볼 거야. 나는 이것을 충성되게 할 거야. 그건 내가 부한자로서 갈 수 있는 그, 그 내려감의 한 방편이었거든. 그것도 장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난 그래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장착을 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겠구나. 전혀 모르겠구나. 그들의 가난한가,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곤란함과, 그들의 처지를 내가 전혀 모르겠구나. 그러니 내가 부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 허물.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누구는 똑똑하고 싶지 않아서 똑똑 안 하나? 어? 안 그래? 다 똑똑하고 싶지? 근데 이상하게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 난 너네들한테 너네들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도저히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이제 집을 치우고 뭘 하는데 내 감각과 내 머리를 아무도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우리 집에서예요. 4명 중에. 어쨌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기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영지가. 아, 나는 뭐래도 엄마한테 욕먹고 이 말이 입에 달고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저도 납득이 되거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자기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자책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허물. 이야, 잘 살아도 허물, 못 살아도 허물, 똑똑해도 허물, 무식해도 허물. 와, 요새 거기까지 와 있어요. 이걸 내재화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게 안식이다. 이게 쉬는 거다. 근데 나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100가지 일이 있잖아요. 저것을 하는 동안 아픈 것도 걱정이 안 되고 100가지 일이 있어. 100가지 걱정을 할 수 있잖아. 다리 아픈 것들, 눈 어떻게, 뭐 어떻게. 100가지 걱정이 있는데 안식이 되겠어? 집도 치워야 돼. 뭐도 해야 되고, 아우, 영애는 왜 장가를 안, 영진은 왜 어찌러, 뭐 100가지 걱정이 있잖아. 그런데 내가 내조에 회개하는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그걸 다 잊어.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응?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안식이구나를 깨달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100가지 근심을 하는 상황에서 왜 회개를 하라 하나? 그게 너의 안식이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허물 쪽으로 들어가. 지금 허물. 왜냐하면 내가 나 집 좀 고치면 안 돼? 나 40년 동안 그냥 똑같은 집에 이 집수리 한 번도 안 하고 도배도 페인트 내가 칠해갖고 도배하고 나도 검소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야. 그렇지 않냐? 응? 그런데 이제는 나 여기서 죽으려고 그러고 애들도 결혼 안 하기로 했으니 넷이서 다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러니 한번 고쳐서 살자. 40년 만에 집 고쳤다. 뭐 그렇게 잘못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 돈 갖고 내가 고치는데 뭐가 내가 죄야? 뭐 이거 당연한 거지.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끝나지만 나는 이제 목사니까. 아, 목사님, 하나님, 저도 40년 동안 이거 예수님 예배 드리려고 집을 산 거고, 난 그동안 집에다 좀 화려하게 뭐 안 하고 집 더러워져서 내가 페인트 100만 원어치 사다가 내가 응? 천장에 올라가고 다치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리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집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40년 살았으니 손 좀 봐야 돼. 그런데도 허물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왜? 원룸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때 내가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아. 내 몸이. 머리로는 뭐 괜찮아. 그러는데 몸이 안 되는 거야. 몸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삶에 모르는가. 몸의 불편함. 아, 그래서 허물에 대해서. 그 당연하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는 거야. 나한테 권리가 있지. 내 돈 갖고 내가 고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아니,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봐요. 30년 전에.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영등포에 냄비 끌고 가서 밥 먹였잖아. 그거 쉬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리고 뭐 나는 아주 뭐 영평교회 뭐 아주 가난한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야.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밤에 어떤 울음과 어떤 근심과 어떤 그 방황함에
갇혀 있을지 나는 모른다. 그 당황함과 그 간절함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가난이 참 힘든 거예요. 재홍이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집 턱 내주고 차 사주고 턱 내주고 꿔줬다고 하지만 꿔주지만 입술금은 그만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그거보다 재홍이보다 더 부잔데. 그러니 내가 하나님한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을 수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참 많이 가서 닿으려고 하는데 가난한 자의 마음에 가서 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도리어 나의 부함이 내 권리 있기는 하고 나도 최대한은 노력해서 이제 겨우 한 번 한 건데도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될 수, 누구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그럴 수도 있죠. 응?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때? 그런데 그거 알아? 나는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돈은 확실히 주시고 그런데 건강은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축사가 너무 아파.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집이 좋으면 뭐하냐? 내 몸이 아파. 그래서 나는 재홍이가 신학교만 해서 너는 세상을 모른다. 이게 약점이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라. 알고 인정하고 항상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또 모를 것이다. 그와 똑같이 나는 가난한 자를 모른다. 그게 나의 약점이다. 나는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뿐이다. 그리고 진짜로 과연 저것이 안식일까? 약속 말씀이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게 너의 안식이다. 이 안식을 지켜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를 해봤다. 그랬더니 아픈 것도 날아가. 오직 나한테 되게 큰 두 개가 지금 나한테 공존하고 있거든. 몸은 죽살나게 아파요.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좋아졌어. 되게 좋은 환경. 아주 업된 환경과 다운된 몸이 딱 두 개가 붙어. 몸은 걷지도 못하니 무릎 아파. 한쪽은 신경 종이 생겨서 두 발 다 못 쓰는 거야. 다운됐지. 전에는 움직이기는 했잖아. 그러니까 다운돼. 와, 환경이 좋아지니까 몸은 더 나빠지네. 그게 마냥 기뻐만 하겠어? 내가 건강하면 우와 좋다 이러기 그냥 울상으로 사는 그 두 개가 딱 비교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어요. 이게 더 좋아지면 이거 더 다운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역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끝 그만. 그리고 이제 회개로 들어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어떻게 도입하는지. 나는 안식하고 싶어. 나는 집에 우리 집 와봐. 진짜 소리가 궁궐 같아. 진짜 좋아요. 1억 처발라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 몰입되지도 않고 이렇게 아픈 몸에 몰입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찾아 떠나는 회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히 회개할 것도 없어. 허물을 찾는 허물의 세계에 들어가. 그 안에 겸손히
진짜 겸손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 아직은 모르겠는데, 겸손의 세계가 열리나. 허물의 세계를 뒤져야지만 겸손의 세계가. 자기 죄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죄에 관해서 뒤질 때 진짜 겸손이 나타나.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 지금까지 회개하면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회개했잖아. 근데 이러고 앉아 있는데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허물밖에 찾아낼 허물을 뒤질 수밖에 없어. 근데 허물을 뒤지는 건 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허물의 세계의 회개에 들어가야지 겸손과 은총, 그리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죠.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야. 허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에 해당돼.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이 말씀을 만난 거잖아,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것과 삶에서 만나지는 그 상황에서 만나지는 말씀은 해석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입체적이거든. 그래서 내가 쭉 이야기를 한 거야. 이 말씀을 설교를 한다면 되게 평면화됐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말씀을 만났고 이 말씀 안에 있고 저것을 내면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회개가 안식이다라는 것을 내면화시키는데 회개는 할 게 마땅히 없으니 허물을 회개하는 것, 허물을 뒤져보는 것을 내면화시킨다. 그걸로 안식을 삼고 있다. 그랬더니 겸손의 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 거기에 겸손의 문이 있구나. 겸손의 문을 찾지 못해서 참 그 어디도 없었어요 겸손의 문이. 근데 허물 속에 들어있더라.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말해봐. 안 재밌냐? 남의 영성 프로세스를 듣는 게 어때요? 안 재밌어요? 의미 있습니다. 음, 고구마 같지 않고. 음.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자기가 묵상을 해서 잘 풀어내면 도마의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마가 또왜 안 돼? 그러면 그만합시다. 난 가요. 토요일날 안녕. 봬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봐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야, 김한솔, 너는 내일 시간 없냐? 내일 너도 금요일. 내일 촬영하냐? 아니요, 좀 쉬려고 취소시켰는데. 우리 집에 와야지. 내일 아침에 그렇군요. 와야지. 오세요. 불러주십시오. 예, 음. 연락 주십시오.